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또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의 성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도. 이 말은 유다는 원래 한 나라였었죠. 그런데 한 나라였었던 유다가 지금은 한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한 도에 속해 있는 그러한 행정구역으로 전락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행정도로 전락되어진, 그래서 성경은 유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돌아와서 각각 자기 성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원래 출생이었었던 그리고 조상들의 땅이었었던 땅으로 각각 돌아갔다. 이렇게 유다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스룹바벨, 예수아, 여호수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세스바살 시작은 세스바살이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스룹바벨, 이제 세스바살은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스룹바벨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스바살, 스룹바벨의 관제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카였었던 이 스룹바벨이 아마 세스바살을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쭉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59절 말씀에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그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밝힐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전체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 그들의 10분의 1 정도는 제사장들입니다. 10분의 1 정도 4,00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에 속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3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이렇게 시작을 해서 973명, 그 다음에 1052명, 그리고 1247명, 1070명, 1007명 이렇게 해서 거의 4,000명의 사람들은 곧 돌아왔었던 사람들의 10분의 1은 제사장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6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전 건축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이 예물들을 보면 69절의 말씀을 보면 금이 61,000다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61,000다릭. 그래서 61,000다릭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금화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금화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1,000다릭이면 아마 금이 500kg 조금 넘는 그러한 금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은이 5만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이 5만 만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만회라고 이야기하면 1만회가 얼마 정도 되냐? 우리가 이야기하면 1만회는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5년 정도 일을 해야 벌어들이는 수학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금과 은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은 은의 15배입니다. 금은 은의 15배고. 그래서 이것이 은으로 이야기하면 한 세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세겔로 이것을 만약에 따지면은 얼마 정도냐면
이것이 은으로 지금 120만 일의 품삯이 되는 거야. 12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부 다 드린 은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왜 바벨론의 생활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도로 돌아올까? 그거죠. 바벨론과 유다 생활, 이 둘 사이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미 바벨론은 나름대로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런 나라죠. 페르시아가 그것을 정복을 해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어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문명이 발달되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명이 낙후되어진 지역으로 가서 사는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보면 대부분 근로 노동자들, 매일매일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골이나 산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왜 다시 시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골로 들어가면 그냥 그들은 하루 먹고 사는 일들은 지장이 없는 지역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도 시골로 들어가면 그들은 옥수수를 먹고 살고 매일 그냥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저 위에 산 쪽의 사람들이 도시로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산 쪽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그곳에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은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밑으로 내려올까요? 도시로 왜 내려올까요? 도시로 내려온 사람들은 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를 한번 누리고 즐기기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문명과 문화를 떠나는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차라리 일용직을 해서라도 거기서 먹고 사는 게 낫지, 그 땅에 가봐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그들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그리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거죠. 여기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70년 세월이 지나면, 70년 세월이면 죽을 사람들은 다 죽고 대부분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늙은 사람이든지, 왜냐 586년에 멸망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은 좀 나이가 젊겠죠. 처음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다니엘이 잡혀간 대표적인 일이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땐 에스겔이 잡혀간 것이 대표적인 거고,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학계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간 것이 보편적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올 때에 대부분 오게 되면 새로 태어난 사람, 특히 에스라 같은 사람은 이미 출생 자체가, 이 사람들은 유다 출생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 출생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들은 왜 돌아갈까?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식을 어떻게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문화와 문명에 상관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이 땅이냐 아니면 내가 속해 있었던 내 조상들로부터 속해 있었던 그 땅이냐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한국이 2세만 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고려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속에 역사의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 역사의식을 대부분은 잃어버리고 살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의 조선족? 그러면 중국의 조선족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그건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중국인들도 이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선족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중국 사람이구나. 말이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중국 사람이구나. 그거 누구나 다 압니다. 얘기해보면.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애굽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바로의 궁궐의 생활을 하면서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그건 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란 말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역사의식은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나온 사람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적 역사의식이라고요. 이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록 우리가 발은 땅에 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땅에 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신앙적 역사의식. 이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때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탄광으로 아니면 어디 교화소로 가가지고 그들은 평생 고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도대체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돌아온 사람들을 한국에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들 안에 있었던 신앙적 역사의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의식, 이것이 분명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적 역사의식을 가진 자손들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쭉 보십시오. 바로스 자손은 몇 명, 아라 자손은 몇 명,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몇 명 계속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신앙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일까?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건인 거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59절 말씀을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스스로 자처하고 올라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정체불명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6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정체불명의 사람들, 이름을 찾아도 이름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 무소속의 사람들이죠. 정체불명과 무소속의 사람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체불명의 사람들, 교회 이름은 자기가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정치인들 가운데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 그리고 어디 교회 집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 소속된 적 없다. 그 사람 벌써 우리 교회에서 한마디로 이름 없은 지 벌써 오래됐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무소속의 사람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러냐? 이 문제죠. 여전히 교회에서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직분을 내세우고 있어도 이름도 없고 소속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 등록된 이름도 없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을 따지고 보면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인지 제사장에 맞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정체불명의 사람들, 무소속의 사람들이 되면 이 땅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무소속의 사람들, 정체불명의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새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정체불명, 무소속의 사람들이 된다면 비극이 되는 거죠. 그 일이.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68절 말씀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기쁘게 드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땅에서 땅 더 넓게 사고, 그리고 집 새로 짓고, 그리고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쁘게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 왜 그렇게 드리게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가정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냥 소위 말하는 카푸어, 차 하나, 멋있는 차 하나 있으면 한마디로 거지같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카푸어인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땅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은 조미 먹고 동록이 쓸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도적이 가져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좀도 먹지 않고 도적도 가져가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있는 보물, 그곳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비록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을 밝힐 수도 없고 이름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적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쁘게 자원하여 즐겁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대성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숫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녀들의 숫자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돌아오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가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페르시아가 좋습니다 하면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 땅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나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는 또 아동부 성경학교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와 봉사와 애씀과 헌신이 믿음의 열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